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제가 36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 새 것은 좋죠. 옷도 새 옷 입으면 좋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아지고 맑아지는 것처럼 새 것. 우린 지금 새 것이 되어서 그 행복한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헌옷의 예배가 아니고 새 것이 된 기분으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분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고 이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 아주 가장 최상의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씻어냅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 그 발을 깨끗게 합니다. 45절에 보면 이 여인은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표현은 그냥 한번 이렇게 입을 맞추고 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자를 이렇게 가슴에 안은 것처럼 이렇게 막 계속 그 뺨에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뺨에 끊임없이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어 주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총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수요일까지 갔다가 수요일 저녁 늦게 와서 이렇게 집에 들어갔어요. 총회 가면 하루 종일 앉아 있거든요. 피곤해요. 너무 힘들고 일었으면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면 앉아 있고 그래서 몸이 많이 뭉쳐진 것 같아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옷도 채 갈아입기 전에 앉아서 우리 딸 보고 어깨 좀 주물러 달라 그랬어요. 우리 딸이 잘 주물러요. 어깨를 아주 아기 힘도 쉬고요. 막 어깨 주물러 그러니까 얘가 막 목도 같이 막 이렇게 어깨 목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는지 그러다가 한참 하다가 내보고 그래요. 아빠 머리 감았어 그러더라고. 아니 금방 들어왔는데 머리를 감기는 언제 감아요? 거의 더럽다고 안 해주더라고요. 아니 남도 아니고 딸이 발도 아닌데 머리인데 내가 며칠을 안 감은 것도 아니고 아침에 감았는데 그게 더러운가요? 이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 발 깨끗한 발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흙먼지 속을 다녔던 그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었던 그 발, 문지가 뽀얗게 앉은 그 발, 그 발을 눈물로 씻기며 연신 입을 맞추고 있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좀 지나치다, 좀 과하지 않나,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지나칠 정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품은 마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녀의 무릎을 꿇게 했고 그 마음이 그녀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입 맞추며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여인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렇게 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예배가 언제였던가?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드렸던 예배가 나에게는 언제였던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펑펑 울면서 예배 드렸던 적이 내게는 언제였던가? 주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감동과 감격으로 서 있을 수 없어서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언제였던가? 토요일 잠자리를 들면서 내일 예배 드린다는 그 사실이 가슴이 벅차서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설레이며 밤잠을 설쳤던 적이 우리에게는 언제였던가? 이 여인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보며 도전과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인 너에게는 그런 눈물의 예배가 언제였던가? 몇 가지 예배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남자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군대 가서 드렸던 예배. 아주 잊을 수가 없는 예배였더랬어요. 저는 11월 27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아주 한겨울이었죠. 강원도 화천으로 입대를 했었습니다. 화천에 신병교육대가 있습니다. 사단 신병교육대. 제가 7사단이었는데 신병교육대에서 12월, 1월을 6주 동안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더랬습니다. 먼저 생각나는 게 추웠다는 거, 아주 추웠다는 거, 그죠? 굉장히 추웠고, 훈련이 힘들었고, 그거 뭐 당연하겠지만,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얼굴도 손도 치아, 이빨도 닦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장소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내과에서, 겨울과에서 그걸 다 해결을 했는데, 드신 물이 없다는 거. 겨울가 물은 안 드시다는 거. 그런 거. 옷을 빨아야 되는데 옷을 빨고 나면 다음날 마르지 않으니까 입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6주 동안 있으면서 양발은 빨았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못 빨았던 것 같아요. 양발은 한 3컬레 정도가 있었으니까 그걸 돌아가면서 이틀 정도 말리고 또 신고 그랬지만 다른 전투복이나 다른 옷들은 한 번도 못 빨고 후배들한테
양반한테 물려줬다는 건데, 그 양말 빠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 훈련 마치면 겨울 밤 냇가에서 양발을 이렇게 빨면요, 여러분들은 보일러 나온 데서 빨래하는데도 세탁기한테 다 맡기잖아요. 이게 빨면은 손이 아주 찢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훈련을 받고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를 가는 사람 나오라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한 10분 정도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쭉 줄을 서서 10분 정도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캥군하면서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저쪽에 언덕 위에 십자가가 보여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회당에 예배당에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앉았는지, 아주 가득 신병들이 앉아있는데 고개 한번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더랬어요.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도 잘 몰라요. 그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울었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제 옆에는 같은 부대원들이 같이 앉았으니까 제 옆에는 그 초코파이 얻어물어 온 친구가 있었는데, 날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저기 초코파이 때문에 감격하나, 왜 저래 우느냐고, 자꾸 울고 있는데 자꾸 찔러서 내가 울지 말라고 찌르고, 자기는 그 초코파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를 드렸고, 저는 왜 울었는가 생각해 봤어요. 너무 힘들었어. 부모님 보고 싶어서.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이 눈물의 전부는 아니었더랬어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배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멈추지 않는 눈물, 평생 내게는 잊을 수 없는 예배였더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까요?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이 여자는 주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감격과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예배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발을 씻겼던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런 찬송도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있는 이 향유 옥합 사건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 여인이 향유 옥합을 그 발 아래 깨트려 부은 사건이 두 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시절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향유옥합 사건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것이었고 베다니에서 있었습니다.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있었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날 겁니다.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죠. 왜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우는 데 사용하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여러분, 그 향유가요 비쌉니다. 그게 여러분들 1년 연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노동자 1년 연봉 가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천만 원 되는데 이 수천만 원 되는 것을 그냥 쏟아붓는 건 아깝다. 가난한 자도 없지라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요? 기억나요? 가만두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향유옥합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말년에 있는 베다니에서 있던 사건이고,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향유옥합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한 바리새인,
나중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는데요. 시몬이라 그러니까 뭐 또 베드로가 있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근데 동명이인이라고 보면 되죠. 가브나움에 있는 바리새인이요, 그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어집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 인근, 우리로 말하면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말하니까 뭐 갈릴리 지역 그러면 우리는 경상도 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인근 지역에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술렁거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걸 가리켜서 셀럽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유명인이다, 셀럽. 예수님이 당시 셀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5천 명이 모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낳았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은 나인성에 갔을 때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드렸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죽었던 아들을 살렸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그 인근 지역에 파다하게 퍼지게 됩니다.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었습니다. 그 떡을 먹었던 5천 명이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겁니다. 시몬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시몬의 마음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그분을 만나고 참 진리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시몬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정말 소문처럼 맞는 사람인가? 저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인가? 내가 한번 평가해 봐야 되겠다. 내가 어쩌면 한번 시험도 해봐야 되겠다. 정말로 그런 분이 맞는가? 이 사람이 정말로 선지자인가? 라는 마음으로 시몬은 예수님을 정중하게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예수님도 시몬의 초대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 중에 시몬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가게 된 것입니다. 생각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던 것입니다. 일가 친척들도 맞을 것이고 그렇게 넓지 않는 집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운집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회에 있는 가운데에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한 여인이 시몬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초대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가리켜서 죄를 지은 한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누구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성경의 문학 기법 속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말하면 그 히브리 문법 속에서 그렇게 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매춘의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몸뚱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가까운 동네 인근 밖에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궁금한 것은 어떻게 왔냐는 겁니다. 시몬이 초대했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란 말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거룩과 정직함으로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구별된 사람들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매춘녀를 자기 집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지금 초대받지 않는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여자는 대낮에 동네를 활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여자를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제가 아무리 추측을 찾아봐도 왜 왔는지 이유가 없고 어떻게 왔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혼자 묵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왔을까? 걸어왔겠지요. 어떻게 여기 있나? 몰래 왔지요. 숨어서 왔지요. 자신도 압니다. 내가 이게 초대받지 못한다는 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는 거. 여기서 내 신분이 드러나면 머리끄댕이가 붙잡혀서 끌려간다는 것. 아니, 끌려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 초대받지 못한 이 여자가 왔다는 것은 바리새인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몰래 숨어서 어쩌면 온 얼굴에 히잡을 덮으시고 아무도 자기 신분을 못 알아보도록 하고 몰래 그 자리에 지금 왔을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렇게 몰래 왔으면 몰래 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왔는 게 드러나면 쫓겨날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냥 뒤에서 숨어서 예수님 먼 발치에서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숨어야 합니다. 그럼 숨어서 그냥 지켜보다가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도록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겠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 하나 바라보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무슨 찬송도 모르는데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는데 그냥 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으로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씻기겠다는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주님 볼 때에 그 기대하는 주님을 보며 그 주님 앞에서의 그 소망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자기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씻기며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다가 이 여자가 이 매춘의 일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인이 있겠죠. 그게 좋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 일이 뜻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모진 인생 목구멍에 풀칠하는 게 여인의 힘으로 그 당시 사회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도 지금 당당하지 못하지만 자기도 지금 행복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인생을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죠.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에 꼭 이 인생입니다. 빈들에 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갑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서보초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더라고요. 오후 5시 같은 인생. 예,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캄캄한 밤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인생입니다. 오다시 같은 인생. 지금 이 여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녀에게는 복음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근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가슴을 뜨겁게 하는 예수님의 소식이 있습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이 여자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모두가 비난하고 모두에게 눈총을 받고 벌금 대낮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될 인생,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캄캄한 인생을 사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세리 같은 놈들도 용서해 주시고 제자로 받아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셨다.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기대와 소망이었더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인근 집에 온답니다. 어쩌면 그 앞에 서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고, 어차피 그곳에 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일이고, 자칫하면 머리끄댕이를 잡혀서 쫓겨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가야만 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향료컵을 준비했습니다. 내 드릴 것 아무것도 없었어. 내 전 재산을 다 들었어. 이 욕컵 한 병 준비해서 주께 드리려고, 기회가 되면 그분에게 드리려고 그녀는 시몬의 집으로 달려갔더랬습니다. 예수님 보자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을 보자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 속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덮어 쓰고 있던 히잡이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며 그 발 앞에 경배와 찬송의 최상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이 여자가 지금 눈물의 예배, 감격의 예배, 뜨거운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도 내일 또 예배 드리거든요. 다음 주 또 드리거든요. 앞으로 남은 생안에 우리가 드려질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드렸던 이 감격의 예배가, 이 눈물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드렸으면, 나도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드리는 예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이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몬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지금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나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처음부터는 이 시몬은 예수님이 어떠한가 평가해 보려고 집에 초대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었냐? 선지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고, 선지자라면 이 죄인을 거절했을 것이고 쫓아냈을 것인데, 그를 용납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고 이 시몬은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44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시몬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초대할 때의 그 모습과, 그죠? 이 여인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44절 잠깐 볼까요? 4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시몬에게 말하죠. 내가 너의 집에,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동 지역은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죠? 아주 먼지투성이인 동네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주 발이 가장 더럽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고 개운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잔치를 벌인 게 그게 예절이었어요. 예절.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시몬은 바빴던 것 같아요. 이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한 손님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발 씻을 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와보소, 같이 밥 한번 먹어봅시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눈물로 내 발을 씻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45절에 보면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입 맞추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갈 때 이 시몬은 입 맞추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남자끼리 무슨 입 맞추노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악수도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그쪽 지역은 허그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당연한데 손님이 왔는데 주인이 악수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그렇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으로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그 생각으로 초대한 게 아니고, 정말 맞나, 제 소문대로 그런 사람 맞나 라는 평가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초대했기 때문에 그냥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었고 예수님 왔는데도 악수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46절에 보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단 말인데, 감람류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은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감람 열매도 있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피클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은 김치처럼 먹습니다. 그게 그렇게 흔하고 가장 밑바닥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고요. 그 감람류도 가장 이렇게 아주 보편적인 그런 기름입니다. 너는 내게 그런 아주 시장바닥에 가면 흔히 있는 그 감람류 기름도 내게 바르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 옥합 1년 연봉이 드는 그 향유를 내게 깨어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분 앞에 서 있지만 그는 예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전혀 예배자로 서지 있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녀는 초대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눈총과 비난을 받을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다른 이유가 뭐죠? 왜 초대해놓고 예배 안 드리고 초대받지 못했는데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과 기대를 품고 주님 앞에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모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집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구나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에게 죄 용서함을 받고 평안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본문을 보면 이상하거든요. 저는 볼 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은요 참 멋지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을 워낙 나쁘게 표현하니까 아이고 뭐 그런 사람인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 속의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겠다고 구별하여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도 선하게 살았고 오늘도 선하게 살고 있고 내일도 선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여인은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들을 만한 과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평안과 위로를 얻고 돌아갑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그 자리에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이 다른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 마음으로 예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제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헌신했고 얼마나 많이 열심히 살았고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봉사했고, 주님은 지금 그거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네 마음이 어떠냐고 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분을 향한 애절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눈물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중요하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목사로서 여러분들 봉사 많이 하십시오. 헌신 많이 하십시오.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식당 가서 얼마나 많이 봉사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성공을 결정지우지 않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사계 마음 속에 그를 향한 갈망과 소망, 기대와 바램, 애절함과 간절함의 사랑,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드러낼 삶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면 그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잊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그 길을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모든 일생에 드려지는 나의 모든 예배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회복 못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최상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내일 또 드릴 수 있는 예배고 다음 주도 다시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의 감격과 감동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한 여인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예배의 삶 속에 드릴 때마다 생각나졌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가 예배 자리에 얹을 때마다 이 여자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파렴치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눈물로 무릎을 꿇었던 이 여인의 예배가 앞으로 드려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에 도전이 되고 잊혀지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의 예배를 기억합니다. 주체할 수 없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어서 그 발을 씻기며 그 발을 닦으며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의 예배가 이랬던가?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앞으로 내가 드릴 예배가 수천 번, 수백 번 남아있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여인이 품었던 기대와 소망, 주를 향한 애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